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의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찌됐건 길을 걷죠. 회사를 가건 학교를 가건 놀러를 가건 그죠?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고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샛길이 있고 방향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선택하는데 어떤 길로 가는지 사실 우회할 수도 있고 다시 유턴할 수도 있고 목적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성향이냐에 따라서 지루한 길을 못 참고 돌아서기도 하고 혹은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어찌됐건 목적지로 당도하기는 매우 힘들거나 다시 돌고 도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만약에 부산이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길이 매우 멀고 똑같은 패턴이고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지겹습니다.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믿어야 되죠. 그래, 그 길의 끝에는 내가 눈물로 씨를 부리면 기쁨이 될 거야. 그걸 아는 사람은 가는 겁니다. 결국에 부산의 해운대를 보고,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뭘까요? 복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복이 되는 거예요. 복, 뭔가의 내가 생각하는 복의 어떠한 정의 내림 그 자체만 목적으로 하면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샛길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 행자의 한자가 다행행이고 복이 복복자인데요. 다행이다, 복이다 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멋있게 풀이할 수 있어요. 행복은요,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할 행,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된다 했습니다. 내가 복을 원한다면서 내가 생각하는 복된 가치, 돈이나 명예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자유와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하면 늘 다른 샛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복을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자유와 물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말씀과 이어지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복된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망해라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잊지 않을 때 우리 콧소리를 내면서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행복하려면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는 삶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정직한 거거든요. 요즘 한국에 2030 백수가 는다고 해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삶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자라고 하는 생각에는 늘 의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정직하게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뿌린 만큼 거둘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이 삶은요, 정직의 삶이고 결국엔 자족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경험은 한 우물을 아주 깊게 파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박사라고 하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분야를 계속 팔 때 그 깊어진 우물 가운데에 샘물이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희소성이나 한정판, 소유와 연결시키죠. 그래서 남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뭔가를 자꾸 소비해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스타 전 안 하지만 한번 둘러보셔요. 다 똑같지 않나요? 다 여행 가서 스크린샷 이런 거 찍어서 올리고 멋진 공연 보고 올리고 다 똑같지 않나요? 희소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뒤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신기루에 불과해요. 파랑새,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 산을 넘어가도 거기에 없다는 걸 발견할 뿐이에요. 행복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뒤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자가 된다면 그런 것은 바로 오늘 주어진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내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우물 같은 지경이 굉장히 좁고 지루하고 못 견디겠지만 파고 또 파다 보면 그 안에서 결실 맺는 기쁨이 보이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전도자의 도자가 뭐예요? 길도자입니다.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정표는 안전하신가요? 유턴 중이신가요? 다른 길로 새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복된 삶을 살아내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신 분, 어둑한 세상에 환한 빛 되셨네. 예수 기다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는 분, 우리 모든 눈물 주가 닦으시네. 그날 기다립니다. 좁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우리 기다리네. 더러운 맘을 씻고 사랑의 나눔 통해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기다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굽은 길 곱게 하고 굽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네. 굽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네. 더러운 맘을 씻고 사랑의 나눔 통해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기다립니다.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우리 삶의 전부 주만 기다리네. 사랑합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 소리 하나 없는 방, 시계 소리마저 왠지 낯설게 느껴져. 흔들리는 내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텅 빈 이 공간에 숨을 죽이고 앉았어.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데 어쩌다 눈물이 나. 그런데 그 고요한 틈에 주님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빛도 없이 조용히 날 바라보시던 그 눈, 텅 빈 방이 당신으로 가득 차요. 무릎 꿇을 힘도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기도라기보단 그냥 단식이 흘러나왔죠. 어디에 계신가 그렇게 물었지만 당신은 늘 내 앞에 계셨죠. 잊은 줄 알았던 이름 주님은 부르고 계셨죠. 아무도 없는 이곳이 당신과의 예배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고요한 틈에 주님의 사랑이 들려왔어요. 비워진 마음 끝에 당신의 손길이 스며와요.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도 함께 계시니까 텅 빈 방이 거룩한 성소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던 이곳 이제는 주님으로 가득해요. 하루하루 의미 없이 세상과 싸우며 할 수 없이 흘러대는 내 눈물 삼키며 그렇게 살았죠. 사는 이유도 모른 채 아무 의욕도 없이 흘러가는 계절 따라 세상에 쫓기며 힘겹게 살았죠.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내 온몸으로 주님 찾고 또 찾을 때 그 음성으로 그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걸 바치리라. 주여 날 용서하소서. 내 안의 모든 죄를 나 알게 하소서. 날 사랑으로 다시 살리신 내 주님, 주여 날 울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내 온몸으로 주님 찾고 또 찾을 때 그 음성으로 그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셨죠.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걸 바치리라. 주여 날 용서하소서. 내 안의 모든 죄를 나 알게 하소서. 날 사랑으로 다시 살리신 내 주님, 주여 날 울게 하소서. 주여 날 용서하소서. 내 안의 모든 죄를 나 알게 하소서. 날 사랑으로 다시 살리신 내 주님, 주여 날 울게 하소서. 주여 날 용서하소서. 내 안의 모든 죄를 나 알게 하소서. 날 사랑으로 다시 살리신 내 주님, 주여 날 울게 하소서. 주여 날 울게 하소서. 주여 날 울게 하소서.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적 위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모두가 은혜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 두려울 때에 주 내게 행하신 일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파했었던 날들이 지나고 주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네. 두려워져도 믿음으로 나가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을 모두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두운 광야에서도 또 폭풍 중에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두려움 다 버리고 기대함으로 바라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